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통치를 누리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최종 의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집약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다른 일 말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며 사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동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세상 살면서 생기는 세상 문제가 아니고 인간 근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하여 세상의 소원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원치 않는 죄와 문제로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런 인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구안해냈습니다. 인간의 힘, 수양과 공덕을 닦고 쌓아서 스스로 또는 다른 존재의 힘을 빌어서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 근본 문제는 그냥 덮어둔 채 인간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여 인간의 존엄을 서로 지켜주고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만든 것이 윤리고 도덕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유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공자는 제자가 물을 때 그랬다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일,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그래서 공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입니다. 종교나 도덕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와 방법으로 얼마든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과학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인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연구하고 만들었지만 인간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는 과학이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는 정반대로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작금의 시대 현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인간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따로 있습니다.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 인간 근본 문제인 사단과 지옥과 저주,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과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인 영적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보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영적 문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정치 문제고 경제 문제고 건강 문제고 기후 문제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해답으로 주신 복음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인간의 대안 정도로 변질시키거나 희석하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이 우선이고 복음은 나중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지요. 교회나 복음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여서 복음을 아주 저급하게 세상에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마는 교회는 정치운동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정치하려면 목사직 내려놓고 교회 밖에서 정치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하려고, 옳고 그르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누가 좀 덜하고 누가 좀 더하냐 이 차이입니다. 절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에. 그러니까 수시로 한 번씩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하고 다르다고 적 취급하고 죽이고 살리는 식으로 교회가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자세는 참된 복음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복음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복음을 반대하지도 이용하지도 않고 복음을 복음으로 대하는 참된 신앙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영적 지식의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은 유일하다. 여러분,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뿐이다는 그 말 아닙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할 때 유일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 하나뿐인 게 복음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물이나 사람 전부 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같지를 않아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유일하다고 할 때는 그런 유일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을 다 배척하고 이것만 옳다고 말하는 배타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원죄와 지옥, 사단에게서 인간을 해방시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유일성입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종교 인정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내 문제의 모든 근원이 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게 되면 두 번째, 복음을 복음으로 대하는 참된 신앙이 나옵니다. 그건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24, 올인,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이라는 한마디 안에 다 포함됩니다. 다른 것에는 견눈질 하지 않습니다. 오직이 되면은. 오직이 되면은 다른 것에 견눈질을 하고 이쪽 저쪽 기웃거릴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 복음인데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왜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시간을 뺏기고 내 물질을 허비할 이유가 어디 있어집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복음으로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정치운동 같은 데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오직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유일하다는 걸 알면 복음만 전해도 구원받고 사람이 바뀌어요. 바뀐 사람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생명 걸고 매달리고 오직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대하는 참된 신앙은 이 오직의 믿음 안에서만 나오는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에 의하여 움직이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 뭐라 그랬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종교인이구나, 아, 교회 다니구나 이러지 않고 저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게 안디옥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태어나도록 예언되고 예언대로 태어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언대로 죽으신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서 계신 분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제의에 거는 데는 영적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저절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혹시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어쩌다가 기분 우울할 때 트로트 들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맨날 텔레비만 틀면 트로트 틀어놓고 그거 따라 부르고 그 오직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비 올 때 벼락 칠 때 한번 부르고 끝내야지. 연예인들 온다 보면 헌금도 안 하면서 10만 원씩 내고 그 구경하러 가고 미쳤지, 박수 치고 오빠 사고. 오직이 아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복음의 유일성을 알고 오직하면서 그 오직 안에서 나오는 복음적인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기준으로 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놓은 사람이 주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남녀의 이혼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마치 여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했냐 이랬더니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려도 된다고 했다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냥 버리고 살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는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내쫓아 버리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 멋대로 악용한 악습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마태복음 19장 8절에는 이 말씀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유대사회의 만연한 이혼 풍습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혼을 하지 말라 하라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자기 이익대로 변질시키는 데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을 노하시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축복 안수해 주기를,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느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도리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시대의 세상 나라 풍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하고 평가를 하더니 오늘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남자 어른과 동등한 인격자로 대하지 않고 부속물로 하대하는 세상 나라 풍습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하신 짧지만은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으로 복음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부터 9절의 말씀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분명합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서로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한 몸,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내스를 이루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결혼시킨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단의 놀이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의 흑암을 끊고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미션홈 지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사람의 소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가정을 향한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편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품어야 됩니다.
내 원수까지도 품어야 돼요. 왜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약간의 경제적인 차이, 약간의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 때문에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살아갈 때에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음 가진 자가 양보하면 돼요. 그걸 꼭 복음처럼 생명 걸고 아니다 이게 맞다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성경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복음도 아닌데. 우리 랩런트들은 뭐 연예인들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BTS가 낫다, 누가 낫다, 누가 낫다 막 이래가지고 싸우고 그거 같이 놀아나면 안 돼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하고 생을 걸어야 될 건 뭐냐? 뭐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본질 다음은 뭡니까? 한 몸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세상 나라에서는 꽉 차 있어요. 이혼하는데 다 그럴 만한 합당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혼이 옳다 틀렸다 하기 전에 가정을 지은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정을 허무는 사단의 계획을 알고 영적 싸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했으면요, 저는 골몇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연애 7년 해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알아야 됩니다. 이혼이 맞다 틀렸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가정을 허무는 사단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가정을 공격했어요.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지금도 가정 안에서 모든 세상 것을 심어가지고 언약이 뿌리 못 내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은혜 되는데 집에 가면은 그냥 다 긴장 풀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세상 것으로 둘러싸버려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을 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문제 있을 때 인간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칩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랑을 넘어서는 사명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인 복음은 나뿐 아니라 나와 반대되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세상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자기 기준으로 대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정인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단언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정해졌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4절에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됩니다. 오직 어린아이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린아이 특징을 간직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 중에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죽었다가 났다가 바로 죽었는데 천국에 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지요.
시편 51편을 보니까 내 어머니가 태중에서 나를 잉태함이여 그랬습니다. 재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랬어요. 내가 죄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 속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라 이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받드는 자입니까? 첫 번째로요, 어린아이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부모가 독약을 주면 어린아이는 먹습니다. 약을 분석한 게 아닙니다. 부모를 믿고 약을 먹는 겁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신뢰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써진 성경만 연구하고 분석하고 다 해놓은 것을 신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다 성경 안에, 신학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은 그렇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신 답이니 복음을 복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은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는 아무 목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뭔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모 의지합니다. 그래, 부모 믿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저 장롱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무섭지만은 엄마 아빠가 밑에서 다 기다리고 좀 뛰어내립니다. 그 뛰어내리야 아이요. 근데 돌도 안 지난 게 겁이 나가지고 안 뛰내려. 엄마가 괜찮다, 내가 뛰는데. 이게 아이가 아니요. 이거는 100살짜리요. 그래, 돌 뛰어야지. 지 생각 지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의지하는 자, 그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요, 신뢰와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다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복음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수용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입니다. 아니, 저는 복음이 의심이 되고 하면은 그럼 연구해보라 그럽니다.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진짜 매달려봐라. 그렇게 안 믿어지거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복음이 진짜인가 복음인가 아닌가 찾지도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것으로 가지고 에이 이래버립니다. 그거는 문제예요. 아예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찾고 연구도 안 해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말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연구하고 얼마든지 찾고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왜 복음인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 수용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세상 나라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자세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신뢰와 의지, 수용의 자세로 받드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현존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려서 영광을 받으시는 통치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세상 임금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복해 놓은 것을 정복하러 가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하느님 나라의 용사이다. 하느님 나라의 정인이다.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냐? 전에 그런 얘기했죠.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승복 목사님, 일제시대 때 부흥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두났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맨날 하는 전도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요. 예수천당이에요. 예수천당. 그러니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아니 당신 뭐 하나님 나라 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있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라.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지옥이야. 지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천국이다.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 사단이 주장하는 나라를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그 뜻대로 영광을 거두실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불신과 저주와 재앙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백신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영적 백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며 살도록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목적과 이유도 없이 받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전부가 누리며 나아가도록 이 불신과 재앙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